할렐루야. 저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맞아? 오케이, 옆에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 얼만큼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배우게 하시고 안아주고 이해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있어? 그게 단순히 오랫동안 알아갖고 친한 거 아니고 우리가 보통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할 때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잘 아는 친구, 나를 잘 아는 친구, 내가 잘 아는 친구,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뭘 얘기해도 이해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하죠. 내가 얘 앞에서는 말 못해도 얘 앞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베스트 프렌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단순히 말을 편히 할 때 이루어지는 걸까? 아니야?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 마, 그냥 나한테 형 그리고 백요셉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해질 수 있는 거야? 나는 근데 평생의 삶에 오빠라는 수식어를 듣는 하나님의 축복은 안 주셨어. 왜 그런지는 나의 결혼 생활을 난 연상이랑 살거든. 근데 여러분 왜 오야? 나 나름 잘 산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좋은 친구, 평생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냥 나를 잘 알고 내가 잘 알고 말하기 편한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미 많은 좋은 친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새롭게 된 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할게요. 넌 나의 좋은 친구니? 만약에 대답에 따라서 더 노력하자 이렇게 한번 인사.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들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그 동역의 은혜를, 동역의 선물을 많이 누리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할게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군대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동원 예비군이라고 하죠.
군복을 입은 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진을 안 찍었어요. 일부러 너무 그 인상에 깊이 박힐까봐 내가 안 찍어왔는데, 여번에 군복을 입으니까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 뭐 그냥 뭐 장난이야. 어떤 친구가 우리 방에서 우리 생활하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막 계속 뭐 말도 편히 계속 놓고 막 형이 나이가 많잖아 막 이러더라고. 근데 거의 끝날 때쯤 알고 보니까 30도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말해야 돼 고민을 하다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가고, 왜냐면 실족할까봐, 가고 나서 방 있는 친구들에게 30살 안 됐으면 애기 아니야? 막 장난을 이렇게 했더니 막 내 나이를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말 안 하고 왔어. 괜히 젊은 척 하고 왔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가 사실 이렇게 양복 입고 거추장하게 이게 멋있게 보일 때는 목사 같고, 또 어느 때 군복 입으면 진짜 군발이 같아. 막 내가 뭐 하라는 거 다 하고 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괜히 군대 입은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묘하게 요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근데 사실은 이 뒷구절까지가 한 패시지인데 제가 일부러 좀 잘랐고, 골로새서 3장이 이 동일한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5번 쓰여지는 단어 중 두 번째 쓰였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그게 그 단어가 뭐냐면 걷다. 뭐 너네들 정말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어 할 때 이 걷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걷다는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행하다, 행하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거는 이제 4장 1절, 17절, 오늘 본문이죠. 17절, 5장 2절, 5장 8절, 5장 15절 이렇게 에베소서에 5번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명확합니다. 사실은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돼 있고, 20절에서 24절,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에 원래는 32절까지인데 32절까지는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라고 돼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되게 명확한 표현으로 사실 돼 있어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자면 17절에서 19절은 이방인들의 삶, 그동안에 걸었던 그 이방인들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명령어가 한 개 있는데, 그거는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떠나 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그 단어 공부를 좀 몇 개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17절에서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떠나 있다예요. 그래서 18절 제가 대신 읽을게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삶은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삶은 옛 사람인데, 옛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것을 잘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옛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간단해요? 그렇죠. 간단해서 대답을 안 하는 여러분. 자, 20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살아야 되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에서 24절에 중요한 단어, 메인 컨트롤링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웠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여기에서 메인 동사입니다. 명령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어떻게 써 있냐면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너네는 이미 배웠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졸려? 아니지?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24절, 심지어는 이 구절 이후에 32절까지는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 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구절에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이 탐심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옛사람의 모습일까요? 새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좀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옛사람인 것 같긴 하고, 옛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그죠? 나도 비슷해. 나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러기에는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해? 여기에서 이 바울이 쓴 본문에서 17에서 19절은 중요한 단어는 옛 사람의 모습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단어, 이 명령어가 컨트롤링 단어예요. 그래서 옛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즉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 새 사람은 바울이 여기에 썼을 때 단순히 여기에서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다 주워 담아갖고 다 완성됐을 때 짜장 나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배웠고 들었고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습을 이미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거든, 아무리 꼬셔도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거가 변함이 없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갖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래, 옛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과는 거리가 멀리 있고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너의 모습인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된 너희들아, 이제는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보자라고 새 사람처럼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자. 그냥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목사인데 군복 입었다고 자꾸 정체성 흔들리고 괜히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의 본분이 너가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 보면은 25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손을 동일한 손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손으로 바꾸고 선한 일을 하자. 그리고 우리들의 말은 이제는 비방하고 사람들을 욕하는 입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들고 비방하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굉장히 짧게 할 거예요. 거의 끝났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사역한 지. 근데 사실은 한 번도 이 강대상에서나 우리 간사들하고 있을 때나 뭐 누구하고 있을 때나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지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시간은 조원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리더가 저한테는 어떤 리더인지는 몰라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알았으면은 실명 거론하죠. 내 성격상, 그지? 근데 진짜 몰라서 어떤 뭐 리더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리더가 제자 훈련 다 나도 받아봤다. 그거 지금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을 때 사실 우리 간사들 앞에서 어떤 표현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 뭐 쌍욕은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우리가 수양회를 가는데 어떤 친구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그거 수양회 매번 가지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그냥 뭐 영어 공부하고 토플 학원 다니고 네 할 거 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했으면은 그냥 이해될 만한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너무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이 오늘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내가 새 사람이 된 이미 새로 지어진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아쉽고 안타깝고 미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나 그거 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야, 그 나도 너 나이 때 해봤어. 근데 나 봐라. Look at me. 나를 봐라.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새 사람의 삶처럼 정말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냥 좋은 거 듣고 마음속에 끝나고 주일날은 교회 오는 거 6일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이분법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제자훈련 받는 조원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더 좋은 리더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제자훈련이 너에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좋은 근력이 될 거고 좋은 에너지가 되고 좋은 습관이 될 거다. 너 한번 받아봐라라고 얘기했어야죠.
어떤 친구는 이 수양회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 수양회에 받은 은혜로 한 텀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나랑 틀리다고, 야 그거 나도 해봤어,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어떤 친구는 제자반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일자리를 포기하고 인턴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 포기하면서 하는데 삶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게 미안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라서 미안하고 더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사실은 막 찬양할 때 주책 없이 막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아서 미안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백요셉 목사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닮은 자녀처럼 살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설 수 있고 이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 안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새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주일에만 좋은 거 듣고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는 척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그냥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거고 삶의 전반적인 오리엔트, 그냥 방향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냥 종교 행위였다면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맨날 칭찬받았을 거예요. 야, 이런 세 사람들 어디 있어? 이 바리새인들 너무나도 착한 놈들, 이렇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의 삶의 행위와 그 마음 가운데 동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어렵지만 삶으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종교 행위처럼 내가 교회 많이 와서 교회 잘 다녀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받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brand new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내가 쌍스러운 말을 했다면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을, 내가 도둑질하는 손을 가졌다면 이 손으로, 선행하는 손으로, 내 마음으로 간음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분냈으면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스토리를 접했는데, 뭐 책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읽었으면 좋겠어요. 소록도의 큰할매와 작은할매라는 책이에요. 근데 소록도 여러분 잘 알죠? 소록도는 원래 어린 사슴이랑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소록도라고 해요. 전남 고흥의 외딴 섬이고, 근데 그 섬에 1916년에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서 이제는 소록도라고 불리지 않고 저주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오스트리아 안스부르크 간호학교 출신이었던 두 룸메이트, 마리안느 스테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8세였고 마가렛 피사렛이라는 그 당시 27세였던 두 자매들이 1960년에 소록도에서 그 한센 병자들을 고치었다고 해요. 그리고 45년을 그곳에서 2005년까지 아무도 가지 않고 저주받았다는 그 섬에서 섬겼다고 합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면, 한센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하고 만지기도 싫어하는데, 이 두 자매는, 뭐 자매는 아니지만 이 자매님들은 장갑도 끼지 않는 맨손으로 그 한센병자들의 피고름을 직접 짤 정도로 한센병자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외면하는 이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아무도 돕지 않아서 고국 오스트리아에 직접 구호 요청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분들이 한센병자들한테 폐가 될까봐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늘 말했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인데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아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둔 일이 있다면 이 편지를 통해서 미안함과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편지 한 장을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이 설교 가운데 적용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들의 삶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좀 창피해요. 그게 여러분 뭐 제가 봤었을 때 그냥 반듯해 보이고 잘 지내다 보일 수도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어서 너무나도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창피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주일날 이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 말고 그냥 교회 친구들 만나는 삶 말고,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 오직 주님과 여러분만 있었을 때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냥 설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잡히지가 않아서 그냥 이런저런 거 보다가 문득 이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꽂혔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살았던 이 두 여성들,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28, 27이면 여러분 나이 아니에요? 뭐 이 나이보다 더 젊다고 뭐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고 어려워하는 소록도라는 저주의 섬이라는 6,000명이라는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이방인이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 와서 45년 동안 이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삶에 실천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응? 사랑해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눈길 주면은 자매들 어떻게 해? 난리 나지. 근데 여러분, 실천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참 창피한 것 같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표현은 그냥 야, 너 이거 해서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된 새 사람을 그 새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라. 이미 자녀된 너희들아, 자녀답게 살아가 주겠니? 세상 것 따라가서 세상의 사람처럼, 와, 교회에서는 이런 거, 교회에서는 종교 행위, 와, 좋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 보고 도와주시겠지, 또는 내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이 감정 말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구절절이 얼마나 많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진짜 죽음을 앞에 두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믿어졌다면 우리 자녀처럼
진짜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냥 가식적이게 내가 목사라고, 내가 간사라고, 내가 리더들이라고, 고을직이라고, 그리고 제자 훈련생이라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새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새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벌써 새 사람이 된 너희들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주겠니라고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저희 연약함, 부족함이 너무 많이 스쳐 지나가서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그런 하나님의 새 사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그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찬양하시는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를 텐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을 그냥 겉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냥 붙드시, 그게 아니라 이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이끄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날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나까지 인도하시네. 세상을 나까지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아멘.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는 한번 리더 이상 한번 우리 친구들은 다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리더다, 뭐 고울직이다, 간사다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 친구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앞에 있는 목사도 잘 보고. 사실은 오늘 뭐 물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지만 원래는 오늘 주일을 리더 어프리시에이션 데이로 제가 좀 간사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원들에게 카카오 플러스로 작은 편지나 뭐 선물이나 이렇게 좀 기회가 된다면 했으면 부탁을 했었는데, 여러분 내가 왜 이 친구들 일어나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줬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친구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또 여러분들 같이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친구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냥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의 자녀 이유익, 허원, 이주희, 이로아, 차명찬, 이렇게 그냥 이 친구들 보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이 시간에 한 번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뻗어서, 뭐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주변에 있는 리더들 한번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는 리더들, 우리 예수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살지만 바깥에서도 정말 이 친구도 얼굴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친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잘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LT의 말처럼 아론의 리더십이 아니라 모세처럼 조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식적으로 문자 띡띡 날려갖고 그냥 오고 안 오고만 체크하는 리더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그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언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인도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리더들은
우리 앉았다 일어나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조원들을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람 우리 모두 정말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죄를 지었다고 너희들 옛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함께 걸어가겠니?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써서 걷다,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살아보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니까, 쓰러지더라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자녀답게 살아보자. 그냥 가식적으로 교회에서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는 모습이 구분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녀답게 살아보자라고 써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리더들은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원들도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교회 왔다고 내가 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자빠지고 곤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 건면했고 내 손으로 도둑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내 마음으로 시기질투 분냄과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줬던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왔어요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읍시다. 새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 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사랑하며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때때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하나님의 단물로 우리 이스라엘을 공급했던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단순히 내 지식으로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라는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삶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제한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기에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삶에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당당히 외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록도에 저주받는 섬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갔던 이 두 자매들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저주받은 길이라, 남들이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냐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새 사람의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행실만 뻔질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와 조원들이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대학산부 예수 사람의 목사지만 하나님, 정말 새 사람의 모습처럼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 앞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들 축복하며 기도함나니, 주여, 제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들이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사들이 고울지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고울지기들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성령의 불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삶으로 반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친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이끌어주고 서로 아껴주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한번 꿈꿔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소원하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회복의 은혜가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